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며 삶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을 주께서 멸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마다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뜻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루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에 중독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1+1 물건을 보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도 일단 사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죠. 밖에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 외식을 하게 될 때도 먹고 나서 이게 가성비 있는 식사였는지 평가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비단 돈을 쓰는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만 그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드린 그 시간과 정성이 얼마고 또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동안에 내가 드린 것들이 참 헛고성이 되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 마음에는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서 함께 무너져버린 가성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그런 세법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비유 속의 주인공들의 행동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 가성비 최악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복음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죽었는지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그 한 마리를 찾으려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회사 경영회의에 가져가면 아마도 이렇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큰 문제 아님. 전체 자산 중에서 1%의 손실로서 단기간에 회복 가능한 수준임. 남은 99마리의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임. 그리고 여러 관련 부서장들의 사인이 거기 들어가겠죠. 이게 참 합리적인 결론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직 현대적인 경영 마인드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 단지 경제적인 자산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이 몇 마리라는 숫자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이 있고 또 캐릭터를 가진 존재로서 또 어떤 기질이 있고 이 녀석은 어떻고 이런 하나하나의 캐릭터로서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녀석은 왼쪽 귀가 조금 이렇게 접혀 있었지. 늘 행동이 굼뜨고 뒤쳐져서 오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의 특징, 기질을 다 생각이 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은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 녀석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 녀석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내가 걔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간 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면 내가 아무 일에도 집중을 못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어가고 내 몸에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또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고 여기저기 다 뒤지다가 드디어 저만치 어두운 어떤 으슥한 곳에 처박혀 있는 그 녀석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얼른 그 녀석을 번쩍 들어 올려서 어깨 위에 들쳐매고는 뜀박질을 해서 나머지 양무리가 있는 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양떼를 몰아서 우리 속에 다 가둬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오후 내내 가슴 저린 그 일들,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렇게 찾다가 그 녀석을 찾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용담을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한턱 내겠다 하고는 그게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식자재들을 아끼지 않고 다 꺼내고 빵을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고 또 치즈를 꺼내고 또 고기까지 꺼내서 굽습니다.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맞습니다. 그 잔치 비용이면 양 한 마리를 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경제 논리를 따지자면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쉐파트 한 마리를 사든지 아니면 농장 울타리를 치든지 이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비효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 기쁨을 너희는 아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늘 전체가 이렇게 들썩들썩할 정도의 엄청난 기쁨이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흐뭇해하시는 그러한 기쁨이다. 너희는 그 기쁨을 아느냐? 천국에서는 이런 일로 큰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일로 축제가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손해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기쁨을 남깁니다. 엄청난 기쁨, 최고의 기쁨을 남기기 때문에 또 그만큼 경제적인 비효율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불편하고 씁쓸하고 지나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눈물로 기다린 시간이 그렇고 어떤 때는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용서해야 하는 그 마음이 그렇고 또 수십 번을 연락했는데도 시원찮은 대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락하고 그런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다 손해처럼 보이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만드는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고 찾다가 기어코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사실은 동전이 아니라 은화인데요.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너희는 아니 하면서 기뻐가지고 자랑을 막 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기뻐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드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어쩌면 잃어버릴 뻔했던 그 한 입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할까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 여성들이 혼인할 때 10개의 은화로 이루어진 드라크마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 목걸이 장신구를 혼인할 때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하면서 그 장신구를 받으면서 그 10개의 은하로 된 드라크마 목걸이를 받으면서 그 가문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목걸이야말로 그녀의 자랑이자 모든 내 자신의 존재 가치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여인의 목걸이에서 단순히 10%의 손해가 난 것이 아니라 완전했던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금이 간 것입니다. 사랑에는 숫자로 매겨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그 하나에 집중할 뿐이지 서로 비교하거나 계량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빠졌을 때 전체가 망가졌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7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전부를 다 잃은 것처럼 아파하지. 야, 아직도 6명이나 남아있는데 왜 울어? 이런 말로서 위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중한 것을 잃는 그러한 큰 아픔을 우리가 살다가 느낄 때도 있지만 또한 내 자신이 마치 어둠 속에서 잊혀지고 묻혀지고 또 지워져 버리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데도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SNS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되면서 또 드라마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움츠러들고 그냥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바로 그 사람을 찾으러 등불을 켜고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넌 그냥 하나의 숫자가 아니야. 네가 빠진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가 없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너를 찾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걸이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할 소중한 한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가슴에 걸려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야 할, 광택을 내고 있어야 할 드라크마 은화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의 가슴입니다. 거기에서 걸려서 영광을 받고 빛을 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여러 종류의 사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저 깜깜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든 인생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이끌어내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또 내가 어디에 있는 자임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인물들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혹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갈등을 겪어서 어색해진 형제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새 교회를 떠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사이에 그들은 어쩌면 물론 탱자탱자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둠 속에서 찬바람 부는 들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그렇게 가슴 졸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의 손을 뿌리치고 멀리 떠났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으셨고 찾고 나서 기뻐하셔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사랑은 늘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별로인 일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늘 계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산되지 않는 큰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으니 하늘에서 오는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가성비가 별로인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